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첫째 유산은 라합의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본 구원의 능력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바로 동행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셋째 유산은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할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신분을 선포하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 유산은 유월절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회복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섯째 유산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셨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다섯 번째 유산이었고, 여섯 번째 유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순종의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성 회회를 통해서 아간을 골라냈듯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교정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몇 번 실수하면 이제 그 사람이랑 상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실수를 했을 경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덟 번째 유산은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제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코 작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은 모두 다 큰 일로 여기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제기의 능력입니다. 이 여덟 가지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시네요. 시작. 네. 유산이 많잖아요. 부자죠, 그러면. 네. 네.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믿음의 부요한 이것들이 다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날마다 평안하고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크게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탄생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 지금 중요한 게 예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을 쌓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 이 예배 장소로 선택된 곳은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세겜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가 어떤 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왕이나 이런 어떤 승리 군사들이 큰 돌에다가 회반죽을 바르고, 회반죽을 바르면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글씨를, 업적들을, 치적을 이렇게 쫙 적어놔서 이렇게 비석 세우듯이,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내가 몇 월 며칠 여기 여리고를 점령했다, 아이성을 점령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는 탑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세겜 초원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보셨죠? 푸르른 에발산과 푸르른 그리심산과 황량한 에발산을 보셨을 텐데, 이 세겜 초원은 그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원형극장처럼 전달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 SNS팀이 우리 교회에서 하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되게 잘 퍼지거든요. 소리가 이렇게 원형극장처럼 양쪽으로 잘 퍼지는 데서 한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레위인들과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집행하였다는 것이죠. 골짜기 한쪽에서 시작된 소리가 저쪽에서 톡톡히 들릴 만큼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6지파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자리가 할당되었고, 중앙에서 여호수아와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쪽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 하고 외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동일하게 이쪽에 있는 에발산에 서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외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이 되는 말씀은 너무 사모하고, 저주의 말씀이 있으면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것은 계속 유효한데도 우리가 나를 찌르는 말씀이나 아프게 하는 말씀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작동하지 않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똑같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범이에요. 그들은 이것 이후에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해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골고루 먹었기 때문이죠. 특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모두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아이상 전투 이후에 하나님과의 다시 온전한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네, 화목제 또한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주일날 드리는 혹 공예배들을 드릴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관계들을 철저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 원리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지 돼요. 예배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는데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안 하셨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강력한 국방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하고 이사를 할 때 이사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기업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랑 다릅니다. 이건 뭐죠? 이 기업의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종업원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가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롯이 주의 길을 갈 것을 신뢰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기업,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위험해지겠죠.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이 무장 없이 알몸으로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것이죠.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이 말씀을 새긴 제단의 위치입니다. 자, 이 제단을 어디다가 쌓았다고요? 1번 그리심산, 2번 에발산. 네, 세겜 초원에 있는 에발산에다가 쌓았습니다. 이왕 쌓을 거면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딱 쌓았으면 좋겠는데 저주의 산에다가 쌓았단 말이에요. 좀 신기하죠. 30절을 보니까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선언한 산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제단 쌓았다는 말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저주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고 피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넘치게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죄가 더한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죠.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용서의 화목제의 그 은혜가 베풀었다는 말은 사망이 있는 자리에 대신하시는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예표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이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도록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심어놓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의 은혜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죠. 또 3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또 삶의 지침과 원리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죠. 34절 35절을 보면 굉장히 말씀을 철저하게 새기고 확실하게 낭독한 것, 그냥
모든 회중이 다 들었더라 이러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회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거긴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거 다 써놨어요. 정확하게 모두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손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말씀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있다면 한 명도 열애 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믿음의 유산 중에서 순종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 진리를 뼈아픈 실패로 인하여서 더욱더 진짜 순종해야 되겠구나 깨닫자마자 지금 적진의 한복판이거든요. 여기 예배할 때 쳐들어오면 답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군사적인 어떤 대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 예절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예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섭리를 신뢰하며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백성들의 마음에 오롯이 새기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9번째 믿음의 유산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삶의 기준이 될 때 축복과 저주의 기로가 있을 텐데 그때에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에게 좋은 대로 이득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잘 되면은 그거는 더 크게 망할 징조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그 끝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커다란 승리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 앞에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의 재단을 쌓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심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 내가 황폐한 에발산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재단을 세워서 말씀을 새겼듯이 오늘의 시련이 은혜와 회복과 말씀의 통로가 될 것을 오히려 믿으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멈추면 축복이 멈춥니다. 예배가 멈추면 사명이 흐려지고 예배가 멈추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그리심산에서 부어졌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잡히게 되고 또 회복시켜지며 믿음의 군병들로 재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너무 바라면서도 또 듣기 싫은 표현이 뭐냐면, 듣기 싫다기보단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많으면. 그런데 그게 매주 매번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도 거기서 회개하는 게 어딥니까만은 오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홀로 있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위기가 아닐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단을 쌓고 에발산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시편 120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교회 출발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 이미 가면서 뭐 주께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뭐 주의 여호와의 산을 보아라 이런 성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죄의 문제는 이미 다 기도로 해결하고 출발할 때부터 은혜 막 받고서 이 예배당 문 들어서자마자 찬양을 할 때 정말 내가 사람인지 찬양 가사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 막 올려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어디서?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먼저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고 오늘 어떤 권사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기쁨을 나눌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와서 마치 그리심산에서 있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새님들처럼 이런가 저런가 이러지 마시고 치열한 정말 삶의 현장과 또 때로는 저주와 같은 에발산 위에서도 나는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능력의 부분들은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교회로 자신감 있게 와서 첫 기도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토요일 날 기도 확 하고 교회 와서 이제 충만한 영성으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 막 이러면은 나 저거 어제 다 해결했는데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물론 공동체 회개는 하셔야죠. 하는데 그 자기의 실수를 전체한테 이렇게 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수는 고백하되 개인적인 건 개인적으로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오셔서 이미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에벨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승리든 어떤 패배든 그렇구나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을 깨달았다면 바로 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조차도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하나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예배를 가장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것, 예배할 때 축복의 원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삶을 받으시고 나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